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내용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자, 먼저 이삭,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안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삭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고 야곱의 이야기로 바뀌어요. 그리고부터는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 끝날 때까지 많이 나와요. 그랬더니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성경의 내용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사람은 성경 내용이 제일 많은 야곱의 이야기고, 그 다음 아브라함이고, 그리고 이삭은 조금 나오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꼭 이렇게 생각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안에 뭔가 역사적인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은 대단히 중요하고, 그러나 나의 인생은 별 볼 일 없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의 인생은 오래 살든 짧게 살든 대단한 일을 하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의 인생은 귀한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의 인생이 다 귀하거든요. 그 중에 오늘 이 이삭은 짧지만 우리의 삶의 잔잔한 감동, 그리고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이삭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도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실패를 많이 해요. 우리 지난주에 실수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실수도 바꾸시는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실수 누가 했죠? 누가? 아버지가. 누구 아버지요? 예,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누구 아버지요? 예,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실수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실수를 바꾸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참, 그래서 우리가 가능한 실수 안 하려고 해야 돼요. 왜 그러냐? 아버지가 실수했더니 아들도 실수하더라고. 그래서 오늘 먼저 지난주에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실수했는데 그의 약속의 아들 이삭이 오늘 실수한 이야기를 본문에 소개합니다. 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었던 이 가나안 땅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이 이삭이 살고 있는데 이때에 너무 큰 흉년이 든 거예요. 그랬더니 흉년이 들어서 이 땅에서 살았다가는 남았다가는 다 굶어 죽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먼저 생각하는 게 뭐죠? 우리 특별히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언제 친정 엄마가 제일 많이 생각나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이 낳을 때, 출산할 때, 그때 엄마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었구나, 이런 게 생각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도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가 언제 생각나느냐? 좋을 때 생각나면 좋잖아요. 근데 좋을 때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막막할 그때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했을까? 뭐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처럼 이삭이 그 땅에서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게 됐을 때 누구를 생각했느냐? 아버지를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도 나도 아버지 따라서 가야지. 그리고 애굽으로 가다가 애굽으로 가는 중간 그랄에 멈췄어요. 이 그랄이라는 땅은 블레셋 땅인데요, 그 그랄에 멈추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실수 안 하고 산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도 실수했고 믿음으로 태어난 언약으로 약속으로 태어난 이삭도 실수하더라. 그리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기에 믿음이 있는 우리도 실수를 한다. 예. 그러면 그거잖아요. 실수할 때에도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셔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이삭이 그래서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다가 이 그랄이라고 하는 블레셋 땅에 멈추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했더니요, 흉년입니다 지금. 그런데 농사를 할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을 주시고, 흉년이에요 지금, 흉년. 그런데 흉년에 얼마의 축복이요? 100배. 그리고 소와 양과 그 짐승들이 떼를 이루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서.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참, 이걸 보니까 거기서 하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요, 옆에 사람이 잘 되면 좋아하는 게 아니고 미워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혹시 지금도 아니 저 사람이 나를 왜 미워하는지 모르겠는데 미워하는 일들 만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럴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이유는 왜 미워한다고요? 내가 부러워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누구를 미워하느냐라고 했더니 이 이삭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래서 무엇하느냐? 농사를 짓지 못하도록 우물을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자, 지금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물인데 그 물이 나오는 우물을 메웠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성도님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싸워야지. 예, 성도님들은 착하니까 가만히 계시네요. 이거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농사해가지고 농사에서 하나님이 100배의 복도 주셨고 거부가 되었는데 나를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아니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는 내가 농사짓는 우물까지 메워요. 이거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이삭이 무엇하느냐라고 했더니 자기의 우물을 약탈하고 그리고 자기의 우물을 메우는 그 사람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니 그들을 보복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가요, 왜? 그랬더니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뭐라고 그랬어요? 왼뺨을 치라, 이렇게 했어요? 아니요. 왼뺨을 치라고 하지 않고 내 왼뺨도 내밀어라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실제로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내가 하나 조그만 것이라도 손해보면 그 손해본 거 10배로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속옷까지도 벗어줘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 말씀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옛날 창세기에서 그것을 지키고 실천했던 사람이 이삭이라는 사람. 그러면 여기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삭이 아니 어떻게 우물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건 뭐냐 하면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이 우물은 목숨줄이에요. 예? 만약에 내가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에 와가지고 우리 음식점을 다 때려부시고 주방까지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아마 난리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이삭은 그럴 때
대항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그냥 떠나서 우물을 팠을까? 왜 그랬을까요? 야, 이거는 뭐 이제 뭐 이름 아는 분들 중에 오늘은 제가 알려드리면, 이삭이 처음에 우물을 팠던 장소가 있어요. 자, 이삭이 그 그랄 땅에 가서 어디에 우물을 팠냐라고 했더니, 누가 팠던 자리를 팠느냐?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판 거예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자, 아까 실수할 때도 누굴 따라갔다고요? 아버지 따라 실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그랄 땅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으려고 우물을 팔 때 어디다 파느냐라고 했더니,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있던 그 장소를 다시 판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온 거예요. 물이 나왔으니까 농사를 지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를 깨닫어요. 와, 아버지를 따라가기만 하면 그 사막과 같은 땅에서도 우물을 팠더니, 아버지가 팠던 그곳을 팠더니 물이 나오네 라고 하는 걸 경험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걸어가는 그 자리에 내가 실수하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가든지 그 길은 누가 걸어가느냐? 자녀들이 따라 걸어갑니다. 그래서 실수를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내가 한 실수를 반드시 누가 하느냐? 아브라함이 한 실수를 지금 이삭이 했고, 아니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누가 만나느냐? 이삭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물 팠다는 이야기는, 그 우물 가서 물이 나왔다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그 우물을 통하여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 하나를 깨닫습니다. 아, 내가 이 우물만 지킬 필요가 없구나. 이 우물을 메우면 그러면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내가 가지. 그리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라 이번에는 내가 파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거는요, 아버지가 팠던 우물에서만 물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파는 그 자리에도 물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는 새로운 길들을 개척하면서 우리가 척박한 땅에 물을 파도 우물이 나오고, 그것을 시기해서 또 메운다 할지라도 다른 곳 가서 파면 또 우물이 나오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경험한 게 하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냐?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잘할 때는 복을 주시고 내가 못할 때는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신가요? 그러면 늘 하나님 앞에서 파리 목숨처럼 살 것 같아. 왜? 잘하는 일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버지 아브라함의 실수도 축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자기가 그 아버지를 따라가 실수한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멈추었지만 그런 자리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따라 믿음으로 우물 팠더니 샘물을 주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을 따라 또 싸우지 않고 우물을 팠더니 물을 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언제나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무엇을 담아 보시느냐? 기쁠 때 아니면 잘할 때 이 말이 아니고요. 언제나라고 하는 것은 잘할 때도 있지만 못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늘 칭찬받을 때도 있지만 오히려 책망받을 때도 있고, 뭔가 이제는 기대가 될 만한 일도 있지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라고 말할 때는 그 밑에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비난하고, 오히려 내가 실수하여서 이제는 갈 길이 막히고 막막하고 이제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 자리에도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이삭이 경험한 게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악착같이 그 사람들과 내 우물을 메우면 싸워야, 그리고 싸워야지 이기는 그때서야 내 삶을 열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리에 내가 나가기만 하면 불을 채워주시고 물도 부어주시고 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삭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솔직히 어떠신가요? 악착같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래서 하나라도 다 가지려고 안간힘을 쓰지 않나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은 내 가장 소중한 목숨줄 같은 우물을 양보해도 나를 살려주시고 내 먹을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삭이 이제부터 관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하나님을 확실히 깨닫고 난 이삭이 했던 일이 있어요. 이 그랄 지방에서 이제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해서 농사 지을 땅도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예, 여기서 자, 이삭이 어디서부터 올라갔대요? 거기가 어디죠? 그랄. 다른 말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방해하는 그 땅에서부터 어디로 갔다고요?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브엘세바를요, 우리가 아까 본문을 읽었지만 지금 23절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말하고, 그리고 33절로 가면 브엘세바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이미 앞에 올라갔다고 하면서 뒤에 이삭이 이 땅을 브엘세바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있는 이름인데 이게요 똑같은 이름인데 바뀌는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그것을 내가 가난과 그리고 또한 기근 가운데 보았더니 이 땅은 죽음의 땅이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이 이삭은 그 브엘세바를 떠나왔던 거예요. 여기서 살면 나는 죽을 거야. 그리고 떠나왔던 거예요. 그 땅이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그랄 땅에서 샘물을 내시고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보았더니 이 땅은 죽음의 땅이 아니고 축복의 땅인 거예요. 자, 땅이 변했나요? 땅은 안 변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이삭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저는 이 시간에 먼저 우리 가정 안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경우는 같이 살고 있는 아내나 남편을 원수라고 말하며 지옥 같은 삶을 살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는 축복의 통로요, 그분이 정말로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되어서 이삭이 브엘세바를 나왔지만 브엘세바에서 복을 받았던 것처럼 가정 안에 모든 염려를 가지고 나온 이 자리가 변하여 가정으로 돌아갈 때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이삭은 그랄에서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 그런데 이 브엘세바는요 사실 이미 나온 땅이에요. 왜? 이 땅에 사람 나는 죽을 것 같아.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나왔던 땅인데 그 땅으로 돌아간 거예요. 즐거웠을까요? 여기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으로 세워지는, 믿음으로 돌아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시기를 받고 질투도 받고, 그리고 더 이상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도 이 땅에 머물 수 없는 자리에 결단을 하고 브엘세바로 탁 돌아갑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들 중에, 목사님, 지금은 제가 세상 일이 너무나 바빠서 내가 이것 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우리 집안의 이 어려운 경제적인 문제 이것 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분 중에 돌아온 분을 못 봤어요. 근데 어떻게 돌아오느냐라고 했더니,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던 자리에서 떠나서 직장생활하고 뭔가 꿈을 가지고 막 하던 자리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도저히 이제는 갈 길이 막혀서 이제는 갈 길이 없을 때, 그때 두 손 탁 들고 찬송하잖아요. 뭐라고 찬송해요? 그것도 그 전부야 안에 전부야 의지 그러면서 돌아오는, 이런 것처럼 실제로 우리의 삶에 돌아오는 자리, 신앙으로 돌아오는 자리는요, 내가 뭔가 대단한 걸 잘해서 돌아오는 분들이 없어요. 오늘 이삭 같은 경우도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동네에서 자기의 갖고 있는 것들 다 빼앗기고 자기의 기업도 빼앗기고, 그런 자리에 그가 결단하고 그리고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올 때 보세요. 23절에 돌아왔더니 24절 첫 번째 단어가 뭐죠? 24절 첫 번째, 그 밤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왜? 이 땅은 언약의 땅이었거든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땅에, 그런데 그 땅에서 떠난 이 언약의 아들이 떠난 거예요. 그럴 때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은 그 떠난 이삭을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누구처럼? 탕자의 그 아버지처럼. 그 아버지도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저에게 유산 줄 거잖아요. 미리 땡겨서 좀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물려받아 가지고 그 땅을 다 팔고 그것을 가지고 외국으로 가면서, 아버지 내가 성공하고 돌아올게요. 그리고 갔는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몇 년 지나는 동안에 이 아들 소식이 끊어졌어요. 그때의 이 아들은 그 아버지 유산 다 탕진한 그때에 흉년이 들어서 외국에서 더 이상 자기가 살 수 없을 때 이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 죽게 됐구나. 차라리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살아야지. 그리고 이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요, 그때까지도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멀리서 아들이 돌아오는 그 모습을 보고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말합니다. 죽었다가 살아온 내 아들이라고. 그리고 잔치를 벌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살아야지 결단했지만, 그러나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이 각박하고 믿음으로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우리의 악한 마음과 악다구대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가지고 예배당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두 팔 벌려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당에 올라오는 성도님들을 책망하는 분이 아니라 응원해 주세요. 오늘 이삭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왜 이삭이 두렵지 않겠어요? 자기가 떠났던,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서 떠났던 땅으로 어쩔 수 없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얘야, 내 아버지한테 약속하고 내 아버지를 지금까지 도와준 것처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는 뭐라고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실패한 자리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즉시로 나타나 우리를 안아주시며,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응원하시는, 언제나 축복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이 이삭이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그때 한 반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요거는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너무나 기뻤거든요. 그때 반응한 것이 2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파더라. 아멘. 여기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이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 이것은 구약 성경에 보았더니 노아도 그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브라함도 약속의 땅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아니 그뿐만 아니고 야곱도 약복강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무엇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이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자, 그 하나님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만난 이 이삭이 여호와의 제단을 탁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예배, 이 찬양하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고상하게, 아주 그냥 거룩하게, 점잖게 그런가요? 아니에요. 정말 고상했던 분들도요, 너무나 기쁜 일이 생기면 그때 본색이 나와요. 뭐 그때 본색이 막 나와요. 왜? 이 안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거든요. 이게 예배의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기에 가식을 벗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고상함이나 어떤 우리의 종교적인 예식이 아니라 내 안에 두려움을 바꾸어 주셔서 기쁨으로 변화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삭이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는데 찬송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있는 말이 있어요. 25절 그 다시 한번 볼게요. 거기서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무엇을 했대요? 이 말은 종들이 팠다고 하지만 누가 시킨 거예요? 이삭이 시킨 거죠. 예배는 가만히 있는 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드러내는 게 예배입니다. 저는 그러기에 정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면 우리의 막힌 자리에서 찬송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칭찬하고 오히려 나를 욕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며 감사하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나를 칭찬하는 사람은 칭찬해주고 나를 욕하는 사람은 나도 욕하고 그런다면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무슨 차이가 있죠? 그렇게 사시려면 오늘 예배 이 시간 괜히 시간 낭비예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유는 하나님 내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족들 중에 보면 꼭 얄미운 가족이 있잖아요. 예? 말 한마디도 왜 그렇게 얄밉게 하는지. 예? 그럴 때 여러분, 얄밉게 그렇게 말하는 가족이 있거들랑 그분이 감동 먹을 만큼 말로 축복도 해주고 응원도 해주고 따뜻하게 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이번 명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때 이상한 일이 생겨요. 이상한 일이 생겨요. 자, 그 일이 26절입니다. 26절, 아비멜렉이 그 친구 누구하고 찾아왔어요? 아우삭과
그리고 또 군대 장관 누구요? 비골과 더불어서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대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랄은 이삭이 도망쳐 나온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왜 도망쳐 나왔다고요? 사람들이 무엇해서?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기 우물을 메우고 자기 우물을 빼앗고 이런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는 가다가 다시금 브엘세바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느냐라고 했더니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는 왕 아비멜렉은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과 그리고 왕의 친구,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의 친구면 이 사람은 그 지역의 호족으로서 이삭이 갑부가 될 때 제일 미워했던 사람이 바로 아우삿이에요. 그런데 그 아우삿과 그 다음 그 아우삿이 제일 미워할 때 그 사람들을, 그 종들을 몰아내고 그 우물을 빼앗고 그 우물을 메웠던 사람들은, 그 일한 사람은 누구예요? 군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이삭에게 철천지 원수 세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깜짝 놀라가지고 너희가 나를 내쫓더니 어떻게 나를 찾아왔느냐. 그러니까 그때 보세요. 28절 그 세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누구와?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보았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이제는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려고 하노라. 아니, 지금까지 쫓아낼 때는 언제고 미워할 때는 언제고 거꾸로 무엇해서요? 같이 있을 때는 미워했는데 그 지역을 넘어서 브엘세바로 가고 났더니 이제는 이 이삭이 마음만 먹으면 그 블레셋 안에 큰 어려움이 닥칠 정도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 이거 그냥 보내면 안 되겠고 화친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29절 보세요. 29절 너는 우리를 무엇하지 말래요? 아니, 이삭이 언제 이 사람들을 해한 적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우물을 메우면 그냥 대꾸하지 않고 다른 곳 가서 우물 팠던 것뿐이고, 그리고 우물을 또 빼앗으면 그냥 다른 곳 가서 우물을 팠던 것밖에 없는데 거꾸로 이 사람들이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뭐예요? 맞아요, 틀려요? 새빨간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제는 그 이삭의 원수요, 그리고 이삭의 앞길을 막았던 이 사람들이 다 읊조리고 찾아와가지고 거꾸로 없던 말도 지어내가지고 자기네 한 것들을 다 미화해가지고 우리가 당신에게 선한 일만 해가고 당신이 가는 길을 우리가 열어주었으니 제발 우리하고 원수지간으로 살지 말아달라고 그러면서 한마디를 해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무엇한 사람이래요? 누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이에요? 이삭의 원수들이.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타나요, 진짜.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복 주시는 분입니다. 이걸 믿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하나를 딱 믿는데요, 언제 믿느냐? 내가 가장 어려울 때 믿으세요. 내 힘으로 더 이상 갈 길이 없을 때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고. 이삭이 바로 거기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이제는 언약의 땅에서 살 수 없어서 아버지가 갔던 피난길을 따라 가다가 그랄 지방에 멈춰서 그곳에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 팠더니 그곳에서 물이 나오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그것을 믿기에 동네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을 때에도 다른 곳 가서 우물을 팠더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주시니까 농사가 되잖아요. 이삭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까지 올라와요? 내가 이제는 죽음의 땅이라고 더 이상 살지 못하겠다고 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누구 믿고 돌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기에 브엘세바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 시간에도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내가 어디로 갈지, 가정도 나에게는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직장도 나에게 더 이상 진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만한 그런 우리의 앞길이 아닌 것 같은 막막한 자리가 있지 않나요?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났다면 언제나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정으로 가시고 직장으로 가시고 삶으로 나아가는 이삭 같은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만나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이 찬송할 때 원수들이 찾아와서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삭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삭의 앞길을 막았던 원수들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이다. 언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면 반드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한 번은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었어요. 학생 때 정말 막막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제가 대학생 때 그 남성 중창단을 하면서 제가 단장으로 있을 때 그 카세트 테이프 음반 녹음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음반 녹음을 다 계약까지 하고 하는데 우리 실력이 너무나 부족해가지고 음반 녹음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음반 녹음하는 게. 그런데 이 음반 녹음을 우리가 못하면 그러면 신학생들이 돈을 몇백만 원을, 그때 등록금이 70만 원 할 때거든요. 그런데 몇백만 원을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단장이었는데, 그리고 지휘도 하고 있을 때인데 진짜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실에서 우리 이제 대원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막막해서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구명에도 볕들 날이 있다는데.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옆에서 친구 하나가 킥킥 웃어요. 그랬더니 다른 애가 웃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막 웃었어요 다. 그런데 진짜 지구명에 볕들 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녹음 음반을 마쳤어요. 절반은 A면은 녹음실에서 하고, 그리고 B면은 실황 연주로, 그래가지고 정기 연주회 할 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마쳤어요. 그것을 저는 학생 때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살았더니 어려운 일이 없어요. 진짜예요. 안 되는 일은 있어도 어려운 일은 없어요. 왜? 하나님이 막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아무리 안 된다, 이제는 끝났다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여시면 되더라고요. 그걸 경험했던 사람이 이삭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삭과 같이 언제나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에 절망의 자리에서 찬송하고 안 되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날마다 나아가서 원수들이 돌아와 당신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삭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시기했던 이런 모든 세상의 삶들을 끊어버리고, 미워할 때 사랑하게 하시고 오히려 비난받을 때 오히려 그를 축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삭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심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